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양의 탄식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같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고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상한 양의 탄식소리, 힘들고 참 괴롭다는 소리, 그 다음에 길을 잃고 헤매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네,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인도자요, 목자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죠.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의 노래고 목자의 노래인데요.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정말 이 시편 다윗의 시를 보면서 어떤 행복감, 어떤 안정감, 어떤 만족감, 어떤 그 복락의 지극한 것, 이런 것이 느껴지죠. 이게 안 느껴지면 이상한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 동시에 인생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부족함이 없고 항상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 시는요, 자기가 경험적으로 목동 생활을 해서 지은 시예요. 그래서 목자도 잘 알고 양도 아는. 그래서 이제 그 양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목자에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목자가 없으면은 자기 혼자 있다가 길 잃어버리거나 혹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거나 혹은 또 맹수에게 공격을 받아서 찢겨서 죽거나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목자가 있다, 선한 목자가 있다 그러면은 길 안내를 잘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위태로운 그런 어떤 순간이 오게 되면 다윗이 물맷돌로 그 맹수나 곰이나 이런 걸 물리친 것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가 있으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목자와 양을 잘 관찰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나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목자가 됐는가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그 시작은 어떻습니까? 시작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이세고요. 또 아들들이 8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다윗은 막내예요. 그래서 굉장히 시작은 미약하고 비천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또 전쟁에 늘 승리해가지고 다윗의 왕국 강력한 전성기를 구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마음은 좋은데 네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하고 너는 준비하라 해가지고 다윗이 또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그것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고 또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남아있는 다윗의 그 시들과 찬양과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영감을 주고 있죠. 그게 다 다윗의 작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을 때 육신적인 혈통으로 보면 다윗의 그 뿌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또한 있게 됐죠. 그러니까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쳐납니다라고 할 때 다윗처럼 그렇게 풍성하고 복지를 누리는 사람이 달리 있었을까? 그것을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와 같이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한결같이 아무런 그 어려움이 없었느냐? 어려움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고 또 승리해서 이제 그 어떤 다윗의 그 이름이 이제 높아졌지만은 오히려 사울왕에게는 미움이 돼가지고 사울왕의 박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막 도망다니고 하는 생활. 그 중에 이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갖다가 이 사람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라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 정체가 탄로나가지고 위기의식을 느껴서 살아남기 위해서 부사일생으로 살기 위해서 마치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거품을
입에 물고 발작하는 신용을 하죠. 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기도 하고 또 다윗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좋은 길로만 간 게 아니라 나중에는 굉장히 그 잘못 과오를 범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밧세바 간음하는 사건이 있어요. 남의 유부녀를 강탈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던 굉장히 잘못된 거죠. 또 이제 만년에는 그 자기의 그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된 다음에 우리나라가 인구가 이렇게 늘고 영토가 늘었습니다. 자랑하다가 또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아서 매를 맞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다윗의 목자이셨어요. 베들레헴의 목동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많이 하는 가운데도 항상 목자가 됐고 또 다윗이 실수해가지고 과오를 범해서 징계를 받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목자가 되어서 다윗을 품고 인도하는 그런 목자가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3000년 전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자동차도 없고 뭐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고 병원은 어디 있습니까?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은 자기 삶의 만족도는 넘쳐났어요. 삶의 질이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복지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근데 정말 행복해야지, 넘쳐나야 되지,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말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이렇게 섬기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삽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요, 내 인생에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목자는 내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목자는 내 삶의 인도자예요. 그리고 목자는 내 삶을 안위하고 보호하는 보호자예요. 그러니까는 이 목자의 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행복, 우리의 근본적인 복지는 하나님 품 안에 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다윗처럼 우리도 이런 복된 삶, 선한 목자를 만나서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면 항상 만족한 그런 삶을 우리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할 때, 여호와는 이라고 할 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만드신 분이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고 또 사람을 만드신 분이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는 나약하고 정말 무능하고 무지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많고 위대하고 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약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아 갈대우르를 떠나라. 그건 뭐 하는데요? 내가 너로 민족을 만들 거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25년 동안에 이게 무슨 아무 일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이삭을 주고 또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이 12지파를 이루고 그 다음에 애굽에 가가지고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애굽에서 노예가 돼버렸는데요 라고 했더니 알고 있다.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대로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테니까 해방이다, 자유다, 가라 해가지고 모세의 손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광야길로 40년을 이렇게 가다가 어려움을 많이 만나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로, 마실 것이 없으면 반석의 생수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목자가 되셔가지고 100% 공급하고 인도하고, 그런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는 그런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신실하셨거든요, 여호와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딱 들어왔을 때 정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뭐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혹시 모세가 우리를 속인 게 아니냐고, 하나님 너무하다고, 너무 왜 이렇게 힘든 대로 우리 데리고 오냐고, 막 이렇게 원망 불평했지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라 했더니 오히려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을 한눈 팔아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로 때리고 징계하고, 나중에는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또 나중에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근데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70년 후에 돌아왔죠.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때로는 죄를 범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목자가 되셔서 다시 다윗을 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졌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끝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목자가 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목자는 누구냐? 우리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목자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목자가 있느냐 얘기입니다. 목자가 있느냐. 이 세상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탄식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와요. 힘들다고, 심지어는 죽겠다고. 그래서 어렵게 살아가다가 뭐 취직도 하고 또 뭐 내 집 장만도 하고 하지만은 그 꾸려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정말 내 인생의 목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자를 만나기 위해서 결국에 가서 보면은 하나의 신을 찾아요, 신을 찾아요. 그것들이 표현되어진 것들이 여러 신들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아테네에 가가지고 딱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고 정말 문화의 도시고 거기는 예술의 도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도시 언덕에, 아레오바고 언덕에 그 신들에게 바쳐진 집들이 있죠. 신전이죠. 신전. 파르테논 신전부터 시작해서 쭉 그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사는 것 위에 철학을 논하고, 또 철학 위에 영적인 것을 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신들에게 바쳐진 신전을 보면서 우리의 안전과 또 우리의 인도함과 우리의 모든 삶과 이 도시 공동체와 국가와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이끌어줄 수 있는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것들이 여러 우상들, 다신으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그 중에는 이름 없는 신에게 바쳐진 신전도 있어서 참 바울이 탄식했죠. 신들이, 온갖 종류의 신들이 있는데 혹시 나는 이름 없는 신이야 라고 하는 신이 있으면 그 신이 섭섭할까 봐 이름 없는 신에게도 바쳐진 신전이 있다고, 무명의 신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 없이는 못 삽니다. 어머니의 품이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됐던, 우리 가정이 됐던, 혹은 뭐 우리 국가가 됐든 간에 뭔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사, 우리를 인도하사, 그거는 우리가 항상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찾으면 이제 번지수가 잘못된 우상에게 가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구걸하는 거죠. 근데 우상은 뭡니까? 말 못해요. 우상은 걸어가지 못해요.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서 지어낸 거거든요.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나를 좀 복 주세요. 그렇게 지어낸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목자의 기능을 제일 잘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육신의 부모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성인이 될 때까지는 육신의 부모가 목자예요. 예, 젖도 주고 그 다음에 뭐 보호해주고 성인이 될 때까지는 손이 많이 가가지고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품어서 그렇게 부모죠. 부모를 잘 만나면 어느 날 눈 뜨고 봤더니 아버지가 이재용이고 어느 날 눈 뜨고 봤더니 아버지가 이건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잘못 만나는 사람은 어느 날 눈 뜨고 봤더니 고원에 있는데 부모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라고 하는 것도요, 정말 마음은 있지만은 그 목자로서 해주고 싶은데 다 못하고 막 병적인 게 생기면 지난주에 그 연예인 인생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기사가 나온데 보니까 자기 부인이 가출해가지고 실종됐는데 일주일 만에 찾았는데 아들 셋 데리고 나갔는데 뭐 4살, 6살, 8살인가? 엄마가 친엄마가 애들 다 죽였대. 이유는 잘 모른대. 전쟁 되면은 고아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관계라는 것도요, 부부간에 정말 둘이서 평생토록 잘 살자고 얼마나 맹세하고 다짐을 했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부부간에도 해체가 돼버리고 다반사입니다, 지금은. 세월이 지나면 가족관계가 느슨해지게 되고요.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가족관계가 파탄이 나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거예요. 부모와 가족의 그늘이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웃사촌이라고 우리 이웃이 일부 목자의 기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함께 사는 즐거움이 행복입니다. 수요일 날은 국수 먹고 커피 마시고 1,000원 기부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작은 것 같지만은 진짜 사람 사는 겁니다. 예, 혼자 밥 먹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네, 와서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그냥 얼굴만 보는 것보다는 예, 먹고 마시고 좋잖아요. 그리고 기부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좋은 이웃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위로도 받고 좀 사는 게 즐거운 일들이 많아. 그런데 흉악한 이웃을 만나게 되면 칼 맞아. 예? 이웃 중에도 고약한 사람 만나면요, 다툼이 심해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웃을 확대시키다 보면 우리 사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인도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험도 들라 하고, 그 다음에 뭐 의료보험도 들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예측을 합니다. 뭐 고령사회가 되면 이렇게 되니까 뭐 연금도 좀 늘어 하고, 뭐 나름대로 막 이렇게 조정도 하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늘어나는 건 뭐냐면 고독사요. 옛날에는 정말 이웃을 만나고 없어도 이렇게 나눠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은 걱정거리가 고독사인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안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죽은 사람들 장례 지내주고 처리해주는 게 국가의 큰 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정도로 우리가 사회에서 좋은 일들 많이 보지만 정말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요, 법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제도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는 이런 부분이 항상 그늘진 부분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양입니다, 이런 양. 이 사회 속에서 이런 양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단위로 살아가면서 그 국가 없는 백성은, 나라 없는 백성은 정말 불쌍하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다가 충성도 하고 나름대로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했는데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죠. 좋은 나라 만나면. 근데 타고 나서 보니까 못 사는 나라에서, 그리고 시대를 잘못 만나니까 징집돼가지고 러시아는 전쟁하러 가잖아. 그것도 러시아 난리 났잖아요. 우리가 왜 징집 나가야 되냐고. 근데 안 되니까 나가 해가지고 강제로 막 징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죠. 어느 날 우크라이나는 그냥 날벼락 맞은 거 아닙니까? 러시아가 침공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요. 전쟁 잘 끝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국민의 재산과 이 생명을 보호한다 했는데 무슨 생명을 보호합니까? 멀쩡한 사람 끌어다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라고 하는 것도요, 좋을 때는 어느 정도의 기능을 발휘하지만은 이게 먹통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떨 때는 오히려 재앙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 단위로 볼 때에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무효화시키거나 이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근원적인 목자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 품 안에서 따뜻하게 살 수 있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위대하고 커야 돼요. 그게 다윗이 발견한 거죠. 천지를 지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이 시대가 굉장히 복지를 추구하고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영원한 복지가 되는 목자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목자 없는 세상에서 이런 양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목자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은 과거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목자인 것을 내 아들을 보내서 한번 확인해주고 그 목자를 더욱더 목자답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목자인데 진짜 선한 목자를 다시 한번 내 아들을 보낼게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도둑이나 이 강도들이 세상에 막 날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싹 쓸어버리고 진짜 목자를 내가 보내겠다. 진짜 목자가 뭐냐?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이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자는 목자인데 어떤 목자요? 선한 목자다 그거죠. 근데 나는이라고 하는 말은요, 나, 너, 여기 등등, 기타 등등 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중에 하나를 지칭하는 나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특한, 독점하는, 독보적인 나, 그 나예요. 목자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목자가 바로 나야. 나는 이라고 하는 말은, I am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내가 나야말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진짜 목자이다. 왜 그러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려요. 삭구는 어때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 돈 받고 일하다가 튀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목자를 만나야 된다 얘기죠. 우리가 어떤 일에 이제 감동을 받잖아요. 근데 우선에 오는 감동은 뭐냐? 안녕하세요 그러면 조금 좋지 우호적이잖아요.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굉장히 뭐 핸드폰 쓰니까 이모티콘으로 해서 막 보내잖아요. 말하기 싫으면은 그냥 하나 보내면 돼. 그러면은 아 나한테 좋게 하는구나 이렇게 받잖아요. 우리가 받는 즐거움이 뭐예요? 즐거움이 뭐 생일날 선물 받으면 1년 365일 생일이었으면 좋겠죠. 내가 주인공이 되니까 대접받고. 그러고 어디 가는데요 보면 대접받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1+1 그러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뭔가 굉장히 많이 내한테 얻은 것 같아. 그리고 공짜다 그러면 진짜 좋아하죠. 그냥이야 그냥. 그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받은 것만큼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데 진짜 받은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받은 것이 뭐냐 할 때 선한 목자는 목숨을 내놨다니까. 그러니까 이 구분할 줄 알아? 이 선한 목자 하나밖에 없는 목자가 누구야? 여호와야. 여호와는 눈에 안 보여? 그럼 인간으로 보낸 하나님의 아들 나야 나 모르겠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었잖아. 날 좀 봐. 내가 목자지 누가 목자야. 안녕하세요에 감동을 받고 선물 하나에 뭐 감동을 받고 반값에 막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막 공짜에 감동을 받고 만약에 전 국민 집 한 채 주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대통령 다 찍을 겁니다. 그런 공약을 내걸면은 감동받잖아요. 근데 진짜 선한 목자는 목숨 줘. 너를 위해서. 날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는데
목숨까지 대가를 지불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단 말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으로 다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우리는 목자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그 하늘에서 정말 나를 항상 이렇게 돌보고 항상 내 가는 길을 이렇게 인도하는 좀 그런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종교로 통해서 표현되는 내가 섬기는 신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불분명하거든요. 모르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나한테 뭘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나한테 뭔가를 많은 것을 요구하면 나는 거기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울어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 진짜 하나밖에 없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 선한 목자 예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밖에 없는 목자. 우리가 사람들을 믿는 것도 큰 복이죠. 좋은 선배를 만나면 혜택을 얻게 되고 좋은 부모를 만나게 되면 정말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게 됩니까? 좋은 이웃을 만나고 그 다음에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잖아요. 근데 하물며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복지를 누리게 될 것인가. 근원적인 거예요. 우리가 해보면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그 양을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목자라고 하는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걸맞는가를 선생님은 나의 목자시니 어느 정도는 되지만 더 이상 안 되잖아요. 부모님도 나의 목자신데 돌아가시면 더 이상 못 해주잖아요. 우리 사회나 국가가 어느 정도 해주지만은 모든 것을 다 목자처럼 해서 완벽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나 그런 국가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나의 목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요. 좋은 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요. 발전을 많이 했는데, 10몇 년 전에 제가 그 밴쿠버를 가니까, 밴쿠버에 옛날에 그 빙하로 인해서 생긴 그런 어떤 자연 호수들이 있습니다. 네, 호수가 낮은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막 산 높은 데도 그 호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굉장히 경치도 좋고 물도 깨끗해요.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이제 발도 담그고 뭐 수영도 좀 하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가 둘이더라고. 하나는 사람, 하나는 이게 반려견 동반.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네, 같은 호수인데 저쪽에는 개하고 같이 들어가서 막 놀더라고. 그런 게 있나 보다 했더니 지금 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마트에 있던 자리 옆에 보면 거기 버스 차고지 있고 그 다음에 그 변전소 있잖아요. 그 옆에 가면 반려견 공원 생겼어요. 정식으로 좀 있으면 오픈할 것 같아요. 여름 내내 공사하더니 지금 보니까 이제 앞에 아스팔트까지 다 포장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요, 옛날에 이렇게 남전도에 이렇게 막 모이고 하면은 그냥 복날이면 어디 가죠? 보신탕집 가자 하더라도 별로 말 안 했어요. 그러다가 여론이 안 좋아져가지고 안 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뭐, 교회가 사람보다 낫습니다. 예, 공원도, 거기 들어가려면, 교회를 동반해서 가야지 저 같은 사람 못 가는 거예요, 거기는. 부러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살아가는데 너무 외롭고, 뭐 와서 꼬리 흔드는 사람도 없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는 뭐,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개 잡아먹던 시대가 어딨어. 지금은 아주 완전히 막, 환갑잔치도 해준다는데, 개. 공원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개한테 쓰잖아? 고양시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몰랐던 하나의 복지죠. 그거는 막 동물도 복지고요. 또 이 동물들을, 애완견을 돌보는 주인들에 대한 복지인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시대가 그래 버렸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막 개를 통해서 느끼는 행복감이 있을 텐데요. 근데 너는 나의 목자니 이런 말은 좀 하기 어렵지 않는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잖아요. 너는 나의 목자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단칸방에서 식구들이 막 이렇게 다 살았습니다. 주택이 많지 않을 때는. 그랬는데 이제 아파트들이 막 쓰고 신도시들이 이렇게 쓰면서부터 주택 보급률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세대가 분리돼가지고 한 집이 아파트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 집에서도 같이 사는 게 아니죠. 1인 1세대 해가지고 한 사람이 독립해서 사는 막 원룸 시대가 열리고 그랬잖아요.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열심히 일한 당신은 떠나라 해가지고 여행도 가잖아, 여행을. 여행 가면 어디 갑니까? 예, 호텔도 가는 거예요. 호텔 가면 집보다 낫거든요? 그래서 막 하룻밤 머물면 몇십만 원짜리 호텔 가서. 근데 호텔도 자꾸 다니다 보니 재미가 없잖아요. 예, 항상 뭐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캠핑을 하게 됩니다. 꼭 하는 것처럼 하는데 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캠핑을 막 하게 돼서 캠핑촌을 따로 만들고 그 시설이 뭐 다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캠핑카? 그래가지고 우리 아파트에도 주차도 못하는데 복잡해서 캠핑카들도 들어와 있다니까. 막 큰 캠핑카. 그래서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종종 봐요. 저쪽에 그 춘천으로 해서 양양 가는 고속도로요. 동해안 쪽으로 가는 데는 뭐 한 날 보면은 이 캠핑카를 견인해가지고 가는 차들이 꽤 있어요. 이제 많이 봅니다, 흔하게. 걸어가가지고는 이제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차박하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한다 그래요. 제가 한 게 아니니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나왔더라고. 한계령에 그 경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한계령에다가 길을 막아가지고요. 거기다가 차박을 해가지고 텐트를 치고 말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그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뭐하라고 집에서 이러고 있냐, 그지? 거기 여행도 가서 호텔도 가보는데, 별 5짜리 호텔도 좀 한계가 있다니까요. 밥해 먹는 막 콘도도 가는데, 밥을 해 먹습니까,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차박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좋은 면으로 보면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게 자연에 대한 재발견이고 확장이에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나를 좀 편하게 해주고, 좀 나를 좀 안심시켜주고, 나에게 좀 뭔가 복지를 좀 달라고. 그러니까 고정적인 거, 뭐 가족과 직장, 뭐 이런 보험 이런 거 말고도 뭔가 좀 나에게 할 수 있는 이런 거 좀 달라고 해가지고는, 예, 뭐, 애완동물에 대한 그런 이제 생각이 생기게 된 거고, 이제 나가서 막 캠핑도 하게 되고, 차박도 하게 되고, 이런 게 생겼는데, 근데 이게 아무리 가더라도 번지수는 다른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번지수 다른 겁니다. 3,000년 전에 호텔이 어디 있었어요? 그 다윗은 그냥 이렇게 노상에서 양들을 치고 하면서 막 이슬도 맞고 이렇게 했지 무슨 이렇게 막
그건 뭐 캠핑카를 끌고 다니면서 막 누리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뭘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가 양들을 잘 이끌어가고 양들이 그 안에 사는 즐거움을 봤단 말입니다. 그거 있냐 묻는 거예요. 그거 있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 목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목자, 선한 목자, 하나밖에 없는 목자는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근원적인 복지의 셈은 목자라고 말입니다. 양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맹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고 우리 스스로 알아가지고 막 척척해낼 수 있는 무슨 인공지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책임지고 위태로운 것을 명쾌하고 안전을 도모해주고 우리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데 내일을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목자는 멀리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목자는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복지가 어디냐라고 할 때 커피 한 잔 마시고 옛날에 누리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누리고 우리나라가 커피를 그렇게 많이 소비하는 세계적인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브런치 카페도 하고 말이에요. 뭐 한다 하더라고. 가가지고 앉아서 막 한다더라고. 그래서 그거보다 더 수준 높은 게 잔치국수에다가 1,000원 기부하는 게 더 높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브런치 카페 가가지고 앉아서 폼 잡는데 좋죠. 근데 잔치는 국수입니다. 그 진짜 행복감은 주는 데 있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와도요, 고달프고요, 어떤 만족감이 금방 사라져버려요. 주는 데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진짜 목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인데 진짜 나는 여기다가 집중해가지고 목자가 이끄는 양이 되라. 나는 양이 되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다 같이요.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의 삶의 복락, 우리 육신의 복락, 우리의 영혼의 복락, 현세의 복락, 미래 내세의 복락, 이 모든 것이 목자의 품 안에 들어있는데 이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양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품 안에 있어야 되겠고 이 품 안에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생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는 생활, 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이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이제 그 양들로 이렇게 목자가 책임지고 품겠다고 그러죠. 그들도, 이방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누구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그랬죠. 그래서 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 뭐냐면 목자는 양을 아는 거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안다고 하는 것은 네 배고프니? 너 어디 아프니? 오늘 기분이 좋으니? 네 소원이 뭐니? 이거를 속속들이 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르면 뭐예요? 사꾼이죠. 예, 사꾼은 그냥 와서 자기 돈 받고 튀면 되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네가 뭐 나랑 무슨 상관 있어? 너는 하는 척하다 가면 그만이야. 오늘 퇴근하면 그만이야. 이거예요. 근데 목자는 안 그래요. 얘가 밤에 열이 펄펄 나면 정말 부모가 이렇게 아이를 끌어안고 응급실을 달려가잖아요. 그 부모만 목자만 아는 거예요. 목자는 아는 거예요. 양을 모른다 하지 않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신기한 일은 뭐냐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은 구분해요.
양은 맹수가 아니에요. 전투력이 없어요. 그리고 양이 무슨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뭔가 기발하게 막 뭔가를 이렇게 막 뛰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막 이렇게 지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순둥이에요, 순둥이. 근데 신기하게도 뭘 하냐면, 그 목자의 음성은 잘 기억해가지고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 아주 본능적으로 다 알아. 그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음성을 구분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이게 목자의 음성이구나. 알아요. 그러고 이제 일로 가지 마라 그러면 위험하다 그러면 내가 안 가야 되겠네. 이게 염소의 기질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염소는 무조건 뒤로 가고 봅니다. 오라 그러면요, 아니에요. 그래 뒤로 가요. 일단 가서 뭔가를 해요. 버티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그리고 일로 따라오라 그러면요, 오면서요 이렇게 뿔을 가지고 부딪혀 싸워버려요. 예,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분쟁하고 하는 싸나운 기질이 있어요, 염소는요. 근데 양은 안 그래요. 예, 양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따라오고, 예, 뭐 의심도 안 하고. 그래서 대관령에 가면 양떼 목장이 있는데, 양떼 목장은 양들이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겠죠? 없어졌나요? 근데 거기다가 염소나 이상한 거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다 티어버리가 없을 겁니다. 월장. 그 산에 울타리 해놨다 해도 그 울타리가 무슨 전기 담장도 아니고요. 관리 못할 거예요. 근데 양은 거기 있거든요. 얘는 그걸 떠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 여기가 울타리다 그러면은요, 거기 넘어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목자가 해주는 데 따라서. 그게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자와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집 나간 탕자가 됐으면 빨리 돌아와야 돼. 일단 가서 저지르고 보고 거기서 버티기 있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양은 그냥 해지면은 쫄쫄쫄 따라오고. 우리 그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해지는데 엄마가 없으면 애들이 막 그때부터 불안해가지고 울잖아요. 그 다음에 엄마 와서 그러면은 엄마 얼굴 확인 안 해도 목소리만 딱 들어도 애들은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왔네. 그러고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근데 막 선물 부따를 이만큼 사가지고 왔더라도 그 사람이 멋있게 생겼어도 딱 보니까 자기 엄마 아닌 거예요. 그럼 경계해요. 그러고 막 뭐라 하더라도요, 그거 알아차려요. 예, 정말 내 부모가 따뜻하게 대하는 말인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인지 그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내가 복지가 있어야 되는데 보험도 들고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뭐 좋은 회사를 만나고 좋은 사업장을 가꾸고 온갖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목자의 자리를 차지할 만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할 때 나의 목자가 누구냐 할 때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목자가 누구냐 할 때 내가 믿을 만한 신하가 아니고, 나의 목자가 누구냐 할 때 내가 훈련시킨 군대가 아니고, 나의 목자가 누구냐 할 때 내가 뭐 할 수 있는 걸 갖다 놓는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나의 목자입니다. 영원토록.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락을 더 많이 얻어서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탄식하고 헤매이고 길을 찾아서 찢기고 상하기도 하고 또한 강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좋은 것이 많지만 위태로운 것이 너무나 많은 불안하고 불길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될 것인지 다윗은 말했습니다. 여호와라고. 여호와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복지, 하나님 안에 있는 복지, 목자 되심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해서 가야 될 때 가고 서야 될 때 쓰고 말 잘 들을 때 듣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의 품 안에서 복락을 가득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